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말씀을 산에서 증거하신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또 병자를 고치신 장면, 지난번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해결하지 못한 것 주님이 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방인의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극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으실까?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사역,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로부터 분한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던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저 악랄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 정식 로마 군단은 없었지만은 군사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군대는 이방인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로 이 이방인 부대원들과 또 로마인 사이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아닙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권력과 어떤 사회적 지위를 생각한다면은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도 하지만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속국의 지도자에게 이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는가?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승진 문제라든가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또 부대를 위해서도 간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은 주여 내 하인, 그래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얼마든지 그런 외형적인 권세와 또 공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사실은 이 백부장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어. 누가 부르죠? 하인들이 백부장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인들이 늘 이렇게 주여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나가서 주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인입니다. 그것도 내 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인은 아이라는 의미도 있고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노예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시중 두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어떻게 보면은 시중 두는 종이기도 합니다. 또 노예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는 언제든 팔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면은 쉽게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버려지는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 질병에 걸리면은 주인은 자기 자산의 어떤 손실로 여겼어요. 자기 자산의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내다 버리거나 헐값에 파는 것이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병에 걸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런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 여기에 이제 중풍병으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중풍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아마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뇌출혈로 인한 중풍병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자신의 이 노예, 이 하인, 이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녀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군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관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노마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노예, 그 노예가 아파서 힘들어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그 하인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럽게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인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백부장은 그 하인에 대한 남다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백부장이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궁율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릴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헐값에 팔 수도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쳐준다는 것은 시중들다, 섬기다, 봉사하다, 고치다, 치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내가 가서 봉사해 주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시겠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지금 왜냐하면은 이 문제 그래서 지금 중풍병으로 사실은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하인이 중풍병으로 좀 고통당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중풍병도 사실은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이 백부장은 집으로 가서 이 백부장이 집으로 가서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회에 보면은 납비들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기도만 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가 고쳐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간혹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집에 오지 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서울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대신방이 있어요. 대신방이 있는데 젊은 이제 부부죠. 젊은 부부인데 이게 대신방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전부터 집을 치우시고 그때부터 몸이 아프시대요. 그때부터 몸이 아파요. 목사님도 전에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로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몸이 아프대요.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고민하시고 한 번씩 대신방 하시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도 그랬을까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안 쳐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기 이제 신방 가는데 페인트 칠하고 막 한 달 전부터 집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한번 이게 신방 봤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가 보다. 아마 이 백부장도 그랬을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실은 얼마든지 예수님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등의 이방인과 교제를 유대인들이 사실은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간섭을 아마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고 또 아주 사려 깊은 배려이기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좋겠는데 아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배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려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려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의 이 겸손하고 믿음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첫 번째 수신자가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 이야기, 물론 이 백부장 이야기가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다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거 다 삭제하고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 백부장 이방인의 모습의 어떤 믿음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절에 오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신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고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참 믿음의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은 이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뭐 했다고요? 그를 고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뭘 믿냐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은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그건 고백하는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백부장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듣고 그가 도전을 받은 거죠. 이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 능력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 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은 우리 하인의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도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묶임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그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셨음에 경고히 섰도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 응답도 말씀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은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사실 막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면역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살아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완전히 밝혀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오후에도 사사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져요.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요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죄지다가도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당신의 말씀이면 됩니다. 당신의 말씀이면 이 중풍병자 치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치료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 하인의 병은 깨끗이 고침 받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어떤 직업, 군인이라는 그 직업 특성을 살려서 예수님의 이 권위, 말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관직 경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군대 계급 제도를 통해 이 권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여 표하기 위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종들이나 부하들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려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하나 명령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명령하면은 군인이라는 어떤 유괴 질서 속에서 명령하면 순종하잖아요. 저는 뭐 군대에서 가니까 그냥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명령하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자, 명령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오늘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이나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만물의 원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런 권세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내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나도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질병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바로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력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지식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천지 만물이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된다는 이 신앙 고백을 오늘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 예수님 당신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욕심과 지혜를 따라 그 고난을 사용하지 말고 더 큰 권세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 권세를 힘있게 원하는 자세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이 이방인이, 이 백부장이 내 말 한마디에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놀라는 장면, 곧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또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를 분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같이 볼까요? 믿음은 혈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좌우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혈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다만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믿는 자에게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실 이 백부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아마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만한 믿음을 또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 흠정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믿음이나 큰 믿음. 여러분, 이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그런데 성경은 몰라도요, 이 큰 믿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은 큰 믿음이 생기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요 아주 모세오경은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도 웬만한 성경은 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큰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이 백부장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에게 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어떤 혈통적 한계를 넘어서 바로 이 혈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보면은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바로 세계 각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천국에 영생을 누린다. 근데 믿는 자의 주류를 이루게 될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 본 자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큰 믿음,
큰 믿음 가진 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근거를 백부장의 믿음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치유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신앙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우리 8장 1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 동일한 시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도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하인이 나았어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잖아요. 그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중풍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영적 전쟁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습니까? 죄악을 이기고 천국 본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가 이 믿음이고, 선한 싸움의 무기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성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듯 믿음 없는 성도도 곧 불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상실한 최고 천사가 바로 사단이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만큼 나타납니다. 믿는 만큼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죠. 왜요? 왜 안 하셨다고 그랬죠? 믿지 않으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만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반의 능력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고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인생의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곳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간증거리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간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간증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만큼 큰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믿는 대로 되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십시오. 모든 순간에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군대의 문제도 아닌 이 종 하인 노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라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어라 하셨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만큼 가장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면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모든 삶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함께 이 큰 믿음, 백부장에게 주셨던 이 큰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